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들을 강하고 담대한 영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을 때 잘 깨닫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 준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일상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세 가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저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심 하나가 결국 친동생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 내 명예, 내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시기심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구나.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기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한 명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저분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내 마음속 시기심을 녹이는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겁니다. 27절부터 보면요, 흥분한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잔치에서 주인공은 오직 신랑이었습니다. 신랑의 친구, 즉 들러리는 신랑의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돕는 존재였습니다. 카메라에 얼굴 한번 잡히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가 바로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들러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받고 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수고한 나는 수고를 인정받지도 못할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인 하나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을 감출수록 예수님은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질수록 예수님은 높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칭찬받지 못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기쁘게 섬김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자, 3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요,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영원한 결과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삶은 결국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편의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상을 살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마음을 들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 하나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예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구역장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